사리부라 모든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바람일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베풀 때도 베푼다는 생각 없이 보시 바람일을 행하라. 참다운 보시는 베푼 사람도 없고 베푼 물건도 없고 베품을 받는 사람도 없다. 개울로서 생각을 억제할 때도 계를 지킨다거나 생각을 억제한다는 관념이 없이 계 지키는 바람일을 행하라. 본질적으로는 허물을 범하고 범하지 않는 것이 없다. 남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그것을 참으면서 누가 나를 괴롭힌다는 생각 없이 참는 바람일을 행하라. 괴롭힘에 따라 움직일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노래 갈지라도 노래 간다는 생각이 없이 정진 바람일을 행하라. 노래 가거나 게으르다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사유할지라도 사유한다는 생각 없이 선정 바람일을 행하라. 선정을 닦거나 안 닦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사물에 집착함이 없이 반나 바람일을 행하라. 모든 법의 실체와 현상은 다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사리부라 모든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다고도 저렇다고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 반야 바람일을 행하라. 밝은 지혜를 얻어 번뇌를 없애버리고 불태전의 자리에 오래 거르던 반나 바람일을 수행해야 한다. 이 반나 바람일을 수행하면 그릇된 소견에 빠지지 않고 생각의 번거로움을 돌려 불법성 삼보를 믿고 편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부모와 형제처럼 화목하게 만든다. 어떤 사람이 반나 바람일을 수행할 때는 천신들도 이를 기뻐하면서 그가 음록에서 떠나 처음부터 끝까지 청정행을 쌓도록 마음속으로 빌어준다. 음록은 불과 같아 몸을 태우고 더러운 것이므로 자기와 남을 더럽힌다. 원소와 같이 틈을 노리며 마른 불에 붙은 불길과 같아 삽시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음록은 또 쓴 과일과 같고 날이 쓴 칼과 같으며 마술사 같고 어둠 속의 함정 같으며 겉으로만 친절한 척 하는 적과 같다. 애니미. 이 반나 바람일을 수행할 때는 반나 바람일을 보지도 말고 그 이름도 생각하지 말며 행하고 행하지 않는 차별도 두지 말라. 색은 그 본성이 공하기에 공은 곧 색이 되는 것이다. 원래 색의 자성은 공이다. 자성이 공에 이하지 않고 가설로 그것을 색이라 이름한 것이다. 이런 경우 공은 색과 다르다. 그러나 색은 공을 떠나 존재하지 않고 공은 색을 떠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색이 즉 공이요 공이 즉 색일 수 있는 것이다. 보리와 중생과 보살이라는 것도 다 그 이름뿐이다. 그 자성은 생도 멸도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다. 이와 같이 알고 반나 바람일을 수행할 때는 생도 멸도 보지 말며 더러움도 깨끗함도 보지 말라. 세상에서는 가설로 이름 붙인 것을 그 이름에 얽매여 망상 분별을 일으키고 말을 일으키고 집착을 일으킨다. 나라거나 남이거나 다 그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공인데 거기에 어찌 집착할 것인가. 사리부라 이 반나 바람일을 수행하여 모든 번뇌를 떠나고 바른 깨달음을 열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깨우쳐 주리라고 원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공, 무상, 무원의 법을 따라 모든 것에서 뛰어나고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 자리를 얻어 모든 중생을
위한 참다운 복받이 되어야 한다. 온갖 착한 일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타나고 그 착한 일로 말미암아 세상은 평화롭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 대품반나 수봉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 만학보살이 뛰어난 방편도 없이 반나바라밀을 수행하면서 색수상 행식 등을 살피고 이런 것에 모양이 집착하여 그릇된 해석을 내린다면 그는 반나바라밀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이 반나바라밀을 수행할 때 나는 지금 반나바라밀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모양에 집착하여 반나바라밀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수부리는 다시 사리불에게 말했다. 반나바라밀을 수행할 때 여러 법의 모양을 분별을 하여 존재의 성질이 참으로 있는 것이라고 집착하기에 생로병사와 후세의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반나바라밀을 수행할 때 색수상 행식과 다른 법에 사사로운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은 참으로 반나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바른 깨달음은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의 성질은 공에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를 떠나 따로 공이 없으며 모든 존재는 공이고 공은 그 모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반나바라밀을 수행할 때는 존재에 대해서 있는 것이라고 집착하지도 말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집착하지도 말며 있으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집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라고 집착해도 안 됩니다. 모든 존재는 본성이 없는 그것이 본성이므로 그 본성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반나바라밀을 수행하고 그 반나바라밀에도 모양을 취하지 않습니다. 모양 없는 것도 취하지 않고 모양도 아니고 모양 없는 것도 아닌 그것조차 취하지 않으며 이와 같이 취하지 않는다는 생각까지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나바라밀은 그 자성이 없어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와 반나바라밀에서 취할 것 없는 것을 보살에 얻을 것 없는 삼매라고 합니다. 이 삼매의 보살은 바른 깨달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삼매와 반야와 보살 이 셋이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존재의 성질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이 삼매에 들어 나는 이 존재를 가지고 삼매에 들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삼매에 있으면서도 삼매에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수보리를 칭찬하면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이와 같이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방편으로 하여 반나바라밀을 배운다. 어떤 것이 얻을 것 없는 것인가 하면 나와 남과 중생과 목숨과 아는 사람, 보는 사람이 모두 실체가 없으므로 얻을 수 없다. 모든 존재는 본래 공에서 얻을 수 없고 항상 청정하다. 청정하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아니고 얻는 것도 짓는 것도 없음을 말한다. 이것을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 한다. 중생은 이 무명과 가래 때문에 망상 분별하여 유무의 양극단에 얽매인다. 사리보라, 보살이 반나바라밀을 수행할 때는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방편으로 수행하여 밝은 지혜를 얻는다. 모든 존재는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품반나 행상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방편으로 반나바라밀을 수행하면 밝은 지혜를 얻으리라는 말씀을 새로 발심한 보살이 들으면 혹시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반나바람일에서 방편을 찾지 못하고 선지식을 얻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길 것이다. 방편이란 모든 존재의 자성은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밝은 지혜와 부합되는 마음을 말한다. 이 마음은 다른 5바람일까지도 충족시킨다. 이 잡을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중생의 가르침을 베풀고 그 가르침도 또한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살의 보시바람일이다.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살피면서 그 행동하고 살핌이 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지게바람일이다. 얻을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모든 법에 고, 공, 무상, 무아를 참고 기뻐하는 것은 보살의 인육바람일이다. 무엇이나 다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또 밝은 지혜에 어울리는 마음으로 정진하여 게으르지 않는 것은 보살의 정진바람일이다. 보살이 반나바람일을 수행하면서 조그마한 이기심이나 불순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보살의 선정바람일이다. 이와 같은 방편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반나바람일을 들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색을 공이라고 보기에 공한 것이 아니라 색은 본래부터 그 자체가 공한 것이다. 그 밖에 다른 법도 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공한 것이다. 보살은 이와 같이 보살의 자성이 공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알고 반나바람일을 알기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보살의 선지식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은 그 자체가 공해서 얻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선한 수행도 공하기에 얻을 수 없다고 가르쳐 조그마한 깨달음의 하늘에 빠지지 않고 밝은 지혜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 곧 보살의 선지식이다. 보살의 악지식은 육바람일을 버리라고 하거나 조그마한 이익에 머물러 자기만의 깨달음에 만족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모든 것이 공이므로 부처도 없고 보살도 없고 깨달음의 길도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악마의 장난이라고 깨우쳐 주지 않는다면 그는 악지식이다. 대품반나 환학품, 환을 배운다는 환학품입니다. 환이 이제 그 화엄경에 신불급 중생, 마음과 부처 중생이 하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대품반나에도 보면은 보리와 중생과 보살이 다 이름뿐이다. 이 하나라는 거죠. 이런 거는 반나와 함이 통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리와 중생과 보살이 하나다. 깨달음과 중생과 보살이 하나다. 그리고 또 삼매와 반나와 보살, 삼매, 반나, 보살 이 셋이 하나다. 이런 것도 신불구 중생과 통하는 이야기죠. 이제 마살이 무엇인가? 대품반나 건강품에 보면 이제 수부리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 마살이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보살은 열반에 드는 사람 중에서도 어뜸이고 그래서 마살이란다. 보살은 모든 법을 알고 일체 중생을 구하겠다는 큰 마음을 낸다. 그 마음은 금강석처럼 굳기에 반드시 열반에 들고 열반에 드는 사람 중에서도 어뜸이 된다. 그럼 큰 마음이란 무엇인가? 결국 서운이죠. 서운. 중생제도의 그 서운인데 그 서운으로 인해서 마침내 깨닫게 되고 일체 중생을 이제 열반에 구하고 열반에 든다 말입니다. 마치 보리는 소고 중생, 화엄경에 깨달음은 중생에게 속한 것 하는 것하고 또 일맥상통합니다. 반나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모든 법을 알고 일체 중생을 구하겠다는 게 바로 상구불이하 중생이죠. 그 소원이 금강석처럼 굳기 때문에 이제 열반에 들고 또 열반에 드는 사람 중에 어뜸이라고 이제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큰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보살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성운을 세운다.
결국 아까 큰 마음이라는 거는 버리시면 그냥 서원이죠, 서원. 이 세상을 청정하게 정화시키겠다. 모든 존재의 모양에서 집착을 버리겠다. 모든 중생과 마음을 같이 하겠다. 모든 중생을 구자하여 깨달음을 얻도록 하겠다. 모든 중생을 구제할지라도 한 사람도 구제했다는 생각조차 갖지 않겠다. 모든 법에 생멸이 없음을 깨닫겠다. 밝은 지혜의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수행하겠다. 지혜를 닦아 모든 법선하겠다. 모든 법이 공하여 모양이 없는 것임을 알겠다. 모양이 없기에 그 실상을 깨닫겠다. 보살은 또 지옥하기에 게으름이 어덩이는 중생을 가염시 여겨 그 게으름을 대신받는 큰 마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더러운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자기에게만 만족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일으켜 법을 믿고 법을 참고 법을 받고 법을 수행하여 공에 머물러 열반에 들은 사람 중에 어뜸이 된다. 이러한 보살을 마살이라 한다. 여기 이제 반나경에도 대중생고 공양,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겠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반나와 이 자비 그리고 보현행원이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보현행원품에 수의공덕과 비슷한 그 내용이 또 나오죠. 대품반나 수의품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륵보살이 이제 수보레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보살이 여러 사람이 쌓는 공덕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 또 자신도 그 공덕을 쌓아 그것을 자기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승문하도록 널리 행한다면 그것은 실로 어떤가 하는 공덕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공덕은 자신만을 완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 구제하라는 것이지만 보살의 공덕은 모든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고 깨끗이 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자 수부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공덕의 근원인 열애를 생각하고 처음으로 버리심을 바라여 수행을 할 때부터 깨달음 얻을 때까지 잠시도 잊지 않고 모든 사람의 공덕을 같이 기뻐하면서 그것을 모두 보리에 돌려보낸다면 그것은 둘도 없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마음에 나는 보리를 위해 행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른 공덕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치한 기뻐한 대상에 마음이 걸리고 또 향한 사실에 집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물과 마음에 집착이 남아있는 동안은 바른 도를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현행은 보면 그 참 수의공덕하고 비슷하죠 말이. 처음부터 이제 보리심을 발할 때 부처님 공덕의 근원 부처님을 생각하고 발심해서 수행할 때부터 깨달음 얻을 때까지 잠시도 잊지 않고 모든 사람의 공덕을 같이 기뻐한다 이 말은 그 참 보현행은 분명 수의공덕에 나오는 내용하고 거의 뭐 똑같죠. 또 수부리가 계속 말을 합니다. 처음으로 반심한 보살이 반화바라밀을 수행할 때는 집착하려 해도 그 대상이 없고 생각하려 해도 생각할 수 없는 반화바라밀을 믿는다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배우는 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믿고 항상 선지식에게 법을 물어야 합니다. 선지식은 그를 위해 육바라밀의 뜻을 잘 해설해주고 반나바라밀을 떠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보살은 모든 법에 집착하는 일이 없으므로 설사 악마의 가르침을 듣게 되더라도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대품반나 환정품에 나오는 이야기로 모든 법은 깨끗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리불이 반나바라밀의 공덕을 듣고 나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반나바라밀은 어떤 것에도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거울이며 모든 법의 진리를 비추는 밝은 거울입니다.
온갖 분해를 없애줌으로 유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법의 실상을 완히 보게 하므로 두려움과 고뇌를 끊고 윤회 얻는 길 비추는 밝은 빛입니다. 지우친 고행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그릇된 속인을 가진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반나바라면은 그 자체가 공하기에 어두운 눈으로 보는 법처럼 생멸하지 않습니다.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므로 윤회에서 벗어나 있고 모든 공덕과 선행의 어머님으로 나약한 자를 구해줍니다. 한량없는 힘을 지니고 일체적 근본이 되므로 모든 존재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넓고 큰 바나미를 어떻게 공양해야 합니까? 사리부라, 니의 말과 같이 반나바람이란 모든 법의 근본이므로 열애와 다를 것이 없다. 반나바람이란 열애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반나바람이를 열애와 같이 공양하고 열애를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라. 만약 마군에게 끌려 반나바람이를 비방하거나 깊은 부분을 믿을 수 없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 반나바람이를 비방하거나 나쁜 법과 사기와 바른 생각을 잃고 육체에만 집착한 나머지 반나바람이를 비방하거나 짜증과 화를 내며 자기를 높이고 남을 얕보아 반나바람이를 비방하면 지옥에 떨어져 나올 기약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너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한 차별을 두지만 사물의 본성은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아니다. 집착하기 쉬운 마음이기에 깨끗한 것을 가까이 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방편을 따릅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떠나서 보면 모든 존재는 다 깨끗하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도 다 깨끗한 것이며 이 육체를 형성하는 오온도 다 깨끗하고 지혜도 깨끗한 것이다. 모든 존재가 깨끗하므로 반나바라밀도 깨끗하다. 여기 보면은 탐진저도 깨끗, 오온도 깨끗, 모든 존재가 깨끗하다. 이런 대긍정의 말씀이 나오죠. 그러자 이제 그 사리불이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끗함이란 중생의 아람아리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뜻입니다. 이제 그러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다 사리불아.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은 차별의 눈으로 보고 하는 말이다. 지금 내가 깨끗하는 것은 구경의 깨끗함이다. 차별을 떠나서 본 존재의 본성이다. 원망으로서 원망을 갚으면 끝내 원망은 씌어지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서만 원망은 사라지나니 이 법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마음에 모진 생각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치달리면서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법의에 알맞지 않다. 진실을 거짓으로 생각하고 거짓을 진실로 생각하면 이것은 끝내 그릇된 소견. 그는 부질없이 망상만 따른다. 그러나 진실을 진실인 줄 알고 거짓을 보고 거짓인 줄 알면 이것은 떳떳하고 올바른 이해. 그는 반드시 진리에 도달하리. 지붕을 싱글게 이어놓으면 비가 내릴 때 빗물 새듯이 마음을 조심해 간직하지 않으면 탐욕은 곧 이것을 뚫고 만다. 경전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은 남의 소를 새는 목동과 같아 사문의 보람을 얻기 어렵다. 마음은 고요히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여 거침이 없다. 이것을 어진이는 바로 깨달아 악을 돌이켜 복을 만든다. 이 몸은 오래지 않아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신이 한번 몸을 떠나면 해굴만이 땅 위에 버려지리라. 원수의 하는 일이 어떻다 해도 적들이 하는 일이 어떻다 해도 거짓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이 내게 짓는 해독보다는 못한 것이다. 부모 형제가 어떻다 해도 친척들의 하는 일이 어떻다 해도 정직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이 내게 짓는 행복보다는 못한 것이다. 아름다운 꽃을 따서 목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그 사람을 죽음은 삽시간에 잡아가리라. 홍수가 잠든 말 휩쓸어 가듯 보기에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꽃이 빛깔만 곱고 향기가 없듯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도 행하지 않으면 그 보람 없네. 여러 가지 고운 꽃을 한데 모아서 보기 좋은 꽃다발을 만들어내듯 사람도 착한 일을 모아 쌓으면 다음 세상 좋은 가부 복을 받는다. 계율을 빈틈없이 갖춰 이루고 행실이 방일하지 않은 곳에서 바르게 알고 해탈한 사람에게 악마는 그 틈을 타지 못한다.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길선우에게 길이 멀듯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겐 생사의 밤길은 길고 멀어라. 나보다 나을 것 없고 내게 알맞는 길동무 없거든 차라리 혼자서 갈지언정 어리석은 사람과 길동무 되지 말라. 내 아들이다 내 재산이다 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 허덕인다. 나의 나가 이미 없거니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재산인가.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벌써 어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질다 생각하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바보일 뿐. 어리석은 사람은 한평생 다도록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겨도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한다. 숟갈이 국맛을 모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기면 곧 참된 진리를 바로 안다. 마치 혀가 국맛을 알듯이. 그렇던 제가 채 있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꿀맛과 같다. 그러다 그 제가 무르익이면 그는 비로소 괴로움에 신음한다. 금시 짜낸 소젖은 상하지 않듯 재 덮인 불씨가 그대로 있듯 지온업이 당장에는 아니 보이나 그늘에 숨어서 그를 따른다.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 다루고 물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며 목수는 언제나 나무를 깎아 다듬네. 이처럼 지혜로운 이는 자기를 다룬다. 아무리 비바람이 때린다 해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진 사람은 뜻이 굳세어 비방과 칭찬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깊은 모습 맑고 고요해 물결에 흐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고 그 마음 즐겁고 편안하여라. 전쟁에서 수천의 적과 단신으로 싸워 이기기보다 하나의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는 참으로 어뜸 가는 용사다. 한 달에 1000번씩 제사를 지내 목숨이 닿도록 쉬지 않을지라도
오로지 한마음으로 진리를 생각는 잠깐 동안의 그 공덕에 이르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해도 간교한 지식이 어지러이 날뛰면 지혜를 갖추고 조용히 생각하며 하루를 사는 것만 같지 못하다.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만난다. 악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선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허공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다. 깊은 산 바위 틈에 숨어들어도 일찍 내가 지은 악업의 재앙은 이 세상 어디서도 피할 곳 없네.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자기 생명에 이의를 견주어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말라. 남 듣기 싫은 성냄말 하지 말라. 남도 그렇게 내게 답할 것이다. 악이 가면 화는 돌아오나니 욕설이 가고 오고 주먹이 오고 가고. 소치는 사람이 채찍으로서 소를 몰아 목장으로 돌아가듯 늙음과 죽음도 또한 그러해 사람의 목숨을 쉼없이 몰고 가네. 무엇을 얻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이 없이 타고 있는데 그대들 어둠 속에 덮여 있구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보라, 이 부서지기 쉬운 병투성이 이 몸을 의지에 편타하는가. 욕망도 많고 병들기 쉬워 거기엔 변치 않는 실체가 없네. 목숨이 다해 정신이 떠나면 가을철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왕상한 백골만 뒹굴 것을 무엇을 사랑하고 즐길 것인가. 사람이 만일 바른 법을 모르면 그 늙음은 소의 늙음과 같다. 한갓 자라나 살만 더할 뿐 하나의 지혜도 더한 것 없나니. 깨끗한 행실을 닦지 못하고 젊어서 재산도 쌓지 못하면 고기 없는 빈못을 부지런히 지키는 늙은 따오기처럼 쓸쓸히 죽는다. 깨끗한 행실도 닦지 못하고 젊어서 재산도 쌓지 못하면 못쓰는 화살처럼 쓰러져 누워 옛일을 생각한들 의 미치랴. 사람이 만일 자신을 사랑하거든 모름지기 삼가 자기를 지키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세때 가운데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를 살피나니 원래 자기가 지은 업이라 뒤에 가서 언젠가는 스스로 받는다. 자기의 지은 죄는 자기를 부수나니 금강석이 보석을 부수는 것처럼. 악한 일은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행하기 쉽다. 착한 일은 나를 편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행하기 어렵다. 물거품 같다고 세상을 보라. 아즈랑이 같다고 세상을 보라. 이렇게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은 염라왕을 만나지 않는다. 사람이 먼저는 잘못이 있더라도 뒤에는 삼가 다시 짓지 않으면 그는 능히 이 세상을 비추리 달이 구름에서 나오듯이. 부디 나쁜 일 하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해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한 사람은 깨로 누워있다. 이기고 지는 마음 모두 떠나서 다툼이 없으면 스스로 편안하리. 언덕보다 더한 불길이 없고 성냄보다 더한 독이 없으며 내 몸보다 더한 고통이 없고 고요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네. 병이 없는 것 가장 큰 은혜요 만족을 하는 것 가장 큰 재산이라. 친구의 제일은 믿음이요 즐거움의 제일은 열반이니라. 성인을 만나는 일 즐겁고 성인을 섬기는 일 또한 즐겁다. 어리석은 사람을 떠날 수 있어 착한 일 향해 혼자서 즐겁다. 도를 어기면 자기를 따르게 되고 도를 따르면 자기를 버리게 된다. 이 뜻을 모르고 마음대로 행하면 그는 애옥의 구렁에 떨어지리라.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운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사랑을 일부러 만들지 말라. 사랑은 미움의 근본이 된다.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모든 구속과 걱정이 없다. 욕된 것을 참아 분심을 이기고 착함으로써 악을 이기라. 남에게 베풀어 인색을 이기고 지극한 정성으로 거짓을 이기라. 악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 다시 사람의 몸을 망친다. 마치 녹이 쇠에서 나서 바로 그 쇠를 먹어 들어가듯. 엄록보다 뜨거운 불결이 없고 성냄보다 빠른 바람이 없으며 무명보다 빽빽한 거물이 없다. 애정의 흐름은 물보다 빠르다. 진리를 가까이 하면 히말라야의 눈처럼 멀리 있어도 그 이름 드러나고 진리를 멀리하면 밤의 쏜 화살처럼 가까이 있어도 나타나지 않는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륜을 굴려 교진녀를 제도하시고 최후의 설법으로 수발타라를 건지시니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제도하셨다. 이에 사라상수 사이에서 장차 열반에 드시려 하시니 때는 한밤중이라. 사방은 고요하여 아무 소리도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법에 요긴한 점을 대강 말씀하셨다. 위제제자 하사 약설법요 약설법요 하사대. 첫 번째 이계위사. 너희 비구들이여 내 죽은 뒤 마땅히 바라제 목차를 존중하고 공경하기를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듯 하고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얻는 것과 같이 하라. 마땅히 알아라. 이것은 곧 너희들의 큰 세상이니 내가 세상에 더 살아있더라도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 두 번째, 지계지상. 지계를 이제 지키는, 가지는 모습. 깨끗한 기호를 가지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거나 무역을 하지 말고 집이나 논밭을 마련하지 말며 사람 건속이나 종이나 짐승을 기르지 말며 모든 종식이나 모든 재물 멀리하기를 불구덩이 펴듯하고 또 초목을 베거나 토지를 개간하지 말며 약을 만들거나 사람의 길흉을 점치거나 하늘의 별을 점치거나 세상의 흥망을 점치거나 수를 놓아 맞추는 일들을 하지 말고 몸가짐을 바라하고 때를 맞추어 먹으며 깨끗이 스스로 힘써 살아가고 세상 일에 참여하여 천한 일을 함부로 하거나 주술을 부리거나 선약을 고하지 말며 귀인을 사귀어 친한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며
마땅히 자기 마음을 단정히 하고 바른 생각으로 남을 구제하고 또 자기의 허물을 숨기거나 이상한 행동으로 남을 애국시키지 말며 네 가지 공양, 사공양, 음식, 이복, 침구, 의학을 말합니다. 공양에 있어서 분량을 알고 만족할 줄 알며 받는 공양은 쌓아두지 마라. 공양을 축적하지 마라. 불응축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정순해탈. 이상한 계호를 가지는 모양을 대강 말한 것이다. 계는 곧 정순해탈의 근본이니 그러므로 바라제 목차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 계를 의지하면 모든 선정과 고통을 없애는 지혜를 낼 수 있다. 의인차게하여 그러니까 이 계를 지키는 것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의인차게하여 득생제선정 모든 선정을 얻게 되고 급멸고지혜니라 고를 멸하고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번째 지계공덕 지계의 공덕 그러므로 비구는 마땅히 계를 지녀서 이지러짐이 없게 하라. 만일 사람이 깨끗한 계를 가지면 좋은 법을 가질 수 있으나 만일 깨끗한 계가 없으면 모든 좋은 공덕이 생겨날 수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계는 가장 편안하고 엄밀한 공덕이 머무는 곳이다. 계 위 제일 아는 공덕 주처니라. 당지하라. 계이 제일 아는 공덕 주처니라. 다섯 번째 당제 오건. 오건을 응당 제어하는 건 너희 비구들이여 이미 계에 머물게 되었거든 마땅히 오건을 제어할지니 오건을 방일시켜 오역에 빠져들지 않게 하라. 이는 마치 소치는 사람이 막대기를 쥐고서 소가 날뛰어 남의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만일 오건을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한갓 오역뿐만이 아니라 그 가는 곳은 끝이 없어서 도저히 제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그것은 사나운 말과 같아서 굳게 재갈을 채우지 않으면 마침내는 사람을 끌어다 헛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다. 살인 강도의 침해를 당하면 그 게으름이 일생에 그치지만 오건 도둑의 화와 재앙은 여러 생에 미쳐서 그 피해가 지극히 무거운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오건을 제어하니 오건을 따르지 않고 오건을 부뜨기를 도둑 잡듯이 하여 함부로 날뛰도록 놓아주지 않으며 가령 놓아주더라도 오래지 않아 오건의 허물을 모두 쓸어 없앤다. 여섯 번째 제지일처라 한 곳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 오건도 그 주인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그 마음을 제어하라. 마음이 두렵기는 독사나 나쁜 짐승이나 원적 나쁜 도적보다 더하나니 큰 불길이 넘쳐 일어나는 것도 그것에 비길 바가 못 된다. 마치 그것은 꿀그릇을 손에 든 사람이 이리저리 까불고 날뛰면서 오직 꿀만 보고 깊은 구덩이를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이며 또 그것은 kop이 끊어진 미친 코끼리나 나무에서 이리 뛰고 저리 날뛰는 큰 원숭이 같아서 제어하기 어렵게 된다. 마땅히 빨리 주저앉혀 방일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마음을 놓아버리면 모든 착한 일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마음을 한 곳에 모아두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제지일체가 무사 불판이라. 마음을 한 곳에 모아두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비구여 마땅히 부지런히 정증하여 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식으로 비구야 당근 정진하여 항복 열심이다. 제제일처 무사 불판 시고 비구 당근 정진 항복 절복 열심이네. 절복 열심.
자, 그 다음 억량수식입니다. 너희 비구들이여 모든 음식을 받았을 때는 마땅히 약을 먹는 듯이 할지니 좋고 나쁜 것을 따라 더 먹고 덜 먹지 말며 몸을 유지하기 위해 줄임과 목마름을 없애는 정도로만 먹을지니라. 마치 꿀벌이 꽃을 지날 때 오직 그 맛만을 취하고 그 빛깔이나 향기는 해치지 않는 것과 같이 비구도 또한 그라여 남의 공양을 받을 때는 오직 괴로움을 없애는 정도로만 받고 함부로 많은 것을 구해서 그 선한 마음을 흘게 하지 말라. 마치 지혜 있는 사람이 소가 얼마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헤아려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 그 힘을 다하게 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라. 다음은 수마 참개입니다. 잠을 경계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라 하는 거죠. 너희 비구들이여 낮에는 부지런히 선법을 닦아 익히고 초저녁과 새벽에도 또한 그렇게 할 것이요 밤중에는 경을 읽은 다음에 비로소 실지니라. 잠자는 있는 때문에 일생을 아무 소득이 없이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항상 무상의 불길이 모든 세상을 불사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빨리 자기를 구제해야 할 것이니 부디 잠만 자지 말라. 모든 번뇌의 도덕이 항상 사람을 죽이려고 엿보는 것이 원수보다 더하거늘 어떻게 잠자기만 한 일 삼아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을까 보냐. 번뇌의 독사가 너희 마음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 마치 검은 구렁이가 너희의 방에서 잠자고 있는 것과 같다. 마땅히 계획할 기로서 빨리 물리쳐 없애 버려야 할 것이다. 구렁이가 나간 뒤에라야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이니 구렁이를 그냥 두고서 잠을 잔다면 그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은 모든 장음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다. 부끄러이 여기는 마음은 새갈퀴와 같아서 능히 사람의 나쁜 잘못을 제어하나니 그러므로 마땅히 언제나 부끄러워할 줄 알아서 잠시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만일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열면 모든 공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요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금수나 다를 바 없다. 인욕진에 너희 비구들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의 사지를 마디마디 찍는다 할지라도 마땅히 자기 마음을 거두어 잡아 성내지 말지며 또한 입을 깨끗이 가져서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 만일 성내는 마음을 그대로 놓아두면 자기의 도를 스스로 방해하고 공덕과 이익을 잃어버리게 된다. 참음이 득이 되는 것이니 계를 가지거나 고행하는 것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능히 참음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유력대인이라 이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남의 못 견딜 모욕의 독을 감로수 마시듯 반갑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도에 들어간 지혜 있는 사람이는 할 수 없다. 왜 그런가? 성냄에는 모든 선한 법을 부수고 좋은 명예를 헐어버리기 때문이니 금생에서나 내생에서나 남이 보기 싫어할 것이다. 마땅히 알라. 성내는 마음은 사나운 불꽃보다 더한 것이니 항상 마땅히 막고 지켜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공덕을 겁탈하는 도덕은 성냄보다 더한 것이 없다. 속이는 욕심을 가져도 도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오 자기를 제어하는 법이 없기에 성냄도 오히려 용서할 수 있지만 짐을 나와 도를 행하는 욕심 없는 사람으로서 성냄을 품는 것은 아주 옳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마치 마을개 갯날에 번개가 불을 일으킨 것 같으므로 맞지가 않다. 다음은 탈속 난만. 너희 비구들은 스스로 머리를 깎고 몸을 꾸미기를 버렸으며 가사를 입고 바로를 들고서 글씨가며 살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이런 자기 행색을 보고 만일 교만이 생겨난다면 마땅히 빨리 없애버려야 한다. 교만을 기르는 것은 세속 사람으로서도 오히려 마땅한 일이 아닌데 하물며 집을 나와 또에 들어갔으며
해탈을 위해 자기를 낮추고 글식을 하는 이가 할 짓이겠는가. 자, 다음 반은 질식위본. 너희 비고들이여 아첨하고 거짓된 마음은 도와더불어 서로 어긋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마땅히 그 마음을 순박하고 정직하게 가져라. 마땅히 할라. 아첨과 구범은 오직 속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 도에 들어간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하여 순박과 정직으로서 근본을 삼아야 한다. 자, 다음에는 소욕무구. 욕심을 적게 가지고 구하는 것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비구들이여 마땅히 할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에 번뇌도 또한 많거니와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도 없고 하고자 함도 없기에 그런 근심이 없다. 다만 욕심을 적게 하고 지내더라도 그런대로 지낼 수 있거니와 하물며 적은 욕심이 능히 모든 공덕을 나게 함에 있어서랴. 욕심이 적은 사람은 곧 아첨과 구범으로서 남의 마음을 살해하지 않고 또한 모든 오원에 까들리지 않는다. 또 욕심을 적게 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여 아무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고 당하는 일마다 여유가 있어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곧 열만이 함께 되니 이것을 이름하여 소욕, 작은 욕심이라 한다. 다음은 오유지족이라 오로지 만족함을 한다는 것이죠. 너희 비구들이여 만일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거든 마땅히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을 지족이라 그럽니다. 족함을 알면 바로 그 자리가 불악하고 안온한 곳이다.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어도 오히려 편안하고 즐거움이 되지만은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천당에 있어도 그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니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일은 부할지라도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가난할지라도 부하는 사람이다. 족함을 알지 못하면 항상 오역에 끌려다니게 되니 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처근하게 여긴다. 이것을 이름하여 지족이라 한다. 우리 일타 큰스님 계시던 곳이 지족함이죠. 자, 다음엔 적정원난인. 너희 비구들이여 만일 적정무의 안락을 구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안팎의 시끄름을 떠나 한가한 곳에 홀로 머물도록 하라. 고요있는 사람은 재석천왕과 모든 하늘이 공격하게 된다. 그러므로 마땅히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바깥의 여러 대중을 떠나 한가한 곳에 홀로 머물면서 게으름의 근본을 생각하여 없애야 할 것이다. 대중 거느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게으름을 받게 되니 마치 큰 나무에 많은 새가 모여들면 그 나무가 마르고 부러질 근심이 있는 것과 같다. 또 세상이 렉모이고 집착하여 여러 가지 게으름에 빠지는 것은 마치 늙은 코끼리가 흙당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이름하여 원리 멀리 떠난다고 한다. 그러니까 적정원난은 늘 고향 것에 있으면서 멀리 떠나라 이런 말입니다. 정진문안. 너희 비구들이여 만일 부지런히 입서 정진한다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힘써서 너희의 마음을 절복하라. 비유컨대 작은 물방울도 쉬지 않고 그러면 돌을 뚫는 것과 같다. 만일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게을러 공부를 자주 패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나무를 비비어 불을 일으키고자 하면서도 나무가 뜨겁기 전에 그만 쉬는 것과 같다. 아무리 불을 얻고자 해도 마침내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정진이라 한다. 다음은 불망념해. 불망념이라 하는 것은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고 늘 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너희 비구들이여 선지식을 구하고 선호조 어 저기 그 선호 이렇게 그 널리 좋게 도와주는 거 이제 그 보호해 주는 거 그런 것을 구하려면은 잊지 않고 생각하는 그 즉 불망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니 만일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면 모든 번뇌의 도적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상 마땅히 생각을 잡아 가져 마음에 두라. 만일 바른 생각을 잃어버리면 모든 공덕을 잃어버릴 것이요 만일 생각하는 이 굳고 굳으면 비록 오역의 도둑 속에 들어가더라도 해침을 받지 않을 것이니 마치 투구를 쓰고 적진에 들어가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을 이름하여 불망름이라 한다. 섭심선정 마음을 모아서 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비구들이여 만일 마음을 잡아 거두면 마음은 곧 선정에 있게 되나니 마음이 정에 있게 되면 능히 세상의 생멸법의 모양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언제나 모든 정을 부지런히 힘써 닦아야 한다. 닦아 익혀야 한다. 만일 정을 얻은 사람이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 마치 물을 아끼는 사람들이 뚝이나 못을 잘 다스리는 것과 같이 수행하는 사람 또한 지혜의 물을 위하기 때문에 선정을 잘 닦아 그 물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정이라 한다. 지혜 명동 너희 비구들이여 지혜가 있으면 곧 탐착이 없어지나니 항상 스스로 자세히 살펴 지혜를 잃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불법정에서 얻기에 달을 얻는 방법이니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도인도 아니요 또 속인도 아니며 무엇이라 이름할 것도 없는 것이다. 참다운 지혜는 곧 노병사의 바다를 건너는 굳건한 배요 깜깜한 무명 속에 큰 등불이며 모든 병든 자의 좋은 악이요 번뇌 나무를 찍는 날카로운 도끼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문해, 사회, 수혜로서 자기를 더 길러야 한다. 만일 사람으로서 지혜의 빛을 가졌다면 그것이 비록 유관이라 할지라도 그는 밝게 보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지혜라 한다. 선불희론, 착갈 선자, 희론을 하지 않는 거죠. 너희 비구들이여 갖가지 이론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곧 어지러워지니 비록 집을 나왔다나 오히려 세속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마땅히 빨리 어지러운 마음과 희론을 버려야 한다. 만일 너희들이 정멸에 적을 얻고자 하거든 모름지기 희론하는 버릇을 없게 해야 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불희론이라 한다. 명불방일 방일하지 말 것은 명함. 너희 비구들이여 모든 공덕을 질 때 마땅히 한 마음으로 모든 방일 버리기를 원수와 도덕을 멀리하듯이 하라. 그게 자비로운 세존에 말씀하신 바 이건 다 말에 맞췄으니 너희들은 다만 부지런히 그것을 행할 뿐이다. 혹 산속에서나 빈늪에서나 혹 나무 밑에서나 또는 고요한 방에 한가히 있을 때라도 받은 바의 밥을 생각해서 잊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마땅히 스스로 힘써 부지런히 닦아라.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헛되이 주구한다면 뒷날 반드시 뉘우침이 있을 것이다.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아서 병을 알아 약을 일러주니 먹고 안 먹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오. 나는 또 좋은 길잡이와 같아 좋은 도로서 좋은 길로서 사람을 인도하나니 듣고 행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길잡이의 허물이 아니다. 자, 다음은 무의사제, 의심 없이 사제를 이제 믿는 거죠. 너희들은 고진멸대에 사제에 있어서 의심되는 것이 있거든 지금 섭심이지 물을 지니라. 의심을 품고 결정을 구하지 않는 이는 없는가? 세조는 이렇게 세 번을 말하였지만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었다.
왜 그런고? 모두 의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때야 누르타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고는 부처님에게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다른 뜨겁게 할 수 있고 해는 차게 할 수 있어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승전은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의 진리는 참괴로움이라 그것을 즐거움으로 할 수는 없으며, 집은 고의 참원은이라 다시 원인이 없습니다. 만일 괴로움이 멸해질 수 있다면 그 원인도 곧 멸해질 수 있는 것이며, 원인이 멸해짐으로 결과도 멸해질 것이니, 그러므로 괴로움을 멸하는 도는 진실로 참된 도요 다시 다른 도가 없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비구들은 사지에 있어서 결정코 의심이 없습니다. 결정무의. 야견정광이라.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번뇌를 아주 끄지 못하는 이는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몹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법문에 들어온 이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곧 모두 제도를 얻었으니 마치 밤에 번개불이 번쩍함을 보고 꽃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또 번뇌를 아주 끊어 이미 고해를 걷는 사람들은 그저 생각하기를, 부처님의 떠나심이 어찌 이렇게 빠른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비중설이라. 대비로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다. 안으로다가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사성제를 밝게 한다고 말하였지만 세존은 여러 대중들로 하여금 진실로 굳은 뜻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큰 자비심으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들 비구들은 슬픈 생각을 가지지 말라. 내가 비록 한 급을 이 세상에 더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죽을 수밖에 없다. 누구라도 한번 만나 헤어지지 않고 함께 영원히 지낼 수는 없는 일이다. 자기에게도 이롭고 남을 이롭게 하는 법을 이미 다 갖추었으니 비록 내가 더 오래 살아있다 할지라도 더 이익될 것이 없다. 마땅히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은 천상에서나 인간에서이미 다 제도하였고, 아직 제도하지 못한 사람도 이미 다 제도를 받은 인연을 지었다. 지금부터 나 여러 제도들이 쉬지 않고 법을 근래 행하면 이것이 바로 열애의 법신이 항상 있어서 멸하지 않는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회필유리라. 만나면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세상은 모두 덧없어서 만나면 반드시 갈라지는 것이니 슬퍼하지도 근심하지도 말라. 세상은 원래 이러한 것이니 마땅히 부지런히 임서나아가 빨리 해탈을 구하고 지혜의 광명으로 모든 어둠과 어리석음을 없애버릴지니라. 세상은 실로 비태하고 치악하여 단단하고 굳은 것이 없다. 내 이제 열반에 드는 것은 마치 악한 병을 없애는 것 같나니 이것은 마땅히 버려야 할 몸이요 제약으로 된 물건이거늘 거짓 이름으로 몸이라 하고 노병생사의 큰 바다에 빠져 있었더니라.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 없애기를 원수나 도둑을 없애는 것과 같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멸도. 너희 비구들이 언제나 한마음으로 번뇌를 벗어나는 길을 부지런히 구할지니라. 이 세상에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모든 물건은 모두 무너져 없어진 불안한 것이다. 너희들은 그만 그쳐 다시 말하지 말라. 때는 장차 지나가려 하고 나는 이제 멸도하려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